자,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메시지 듣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인데, 교회라 하면 여러분이 우리 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 당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성도를 살리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속사람이 늘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늘 새로운 깨달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속사람이 기뻐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겉은 자꾸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 뭐 늙어지고 바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은 못 바꿔요. 이게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이 다 똑같아 얼굴이. 왜냐, 다 가서 바꿨으니까. 다 얼굴이 한결같이 다 나중에 다 부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겉에 바꿀 이유가 없어. 여러분 속을 바꿔야지. 요즘에 겉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천국과 지옥 갈 때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데 헷갈린대잖아요. 얘인데 왜 바뀌었지? 겉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뭐 성형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 속사람에게 이 생명을 줘서 기쁨을 느끼도록 결국에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게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이 질그릇, 오늘 그릇에 관한 얘기인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해도 그 그릇에 뭐가 담겼냐면 보배가 담겨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금 항아리여도 그 금 항아리에 뭐가 담겨요? 은가가 담기면 똥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한 그릇에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담겨 있다면 그건 금은보화가 담기고,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속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속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복음으로 꽉 차 있고 보좌의 축복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얼마만큼 여러분 삶에서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또 여러분 몸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참 기쁨이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삶은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외유 내강. 뭔 말이야? 외유 내강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에는 강한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겉으로는 세고 안으로는 약해요. 그게 누구예요? 깡패예요, 깡패. 여러분, 뭡니까? 범죄도시, 이번 나온 게 몇 탄이에요? 어딘가 거기 보면, 거기, 초롱인가가 이렇게 나와, 이상한 깡패 같은 애가 나와요. 웃기죠? 그거 유튜브에 보면 초롱이라고 나와. 온몸에 다 문신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 문신했으니까 BM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차 빼! 안 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이렇게 파는데요. 차를 보여준 걸 안 팔고 있잖아요. 침수차를 파는데 3,000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쫄아가지고 얘네들이, 아니, 이 차가 아니잖아요. 이 새끼야. 아니잖아. 근데 마동석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 3,000 줘. 얼마? 3,000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요. 초롱이가 마동석 앞에서 막 깝죽대는 거예요. 왜냐, 문신했지, 금, 알잖아요, 여러분. 전형적인 형님 모습으로 BM 앞에서 막 깝죽대는 거예요. 다리 앞다리 하면서. 이 새끼가 하면서 딱 쳤는데 누가 그래서 마동석한테 날라갔겠죠. 근데 걔는 겉은 엄청 강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은 뭐예요? 허에 여러분 문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소년을 있었는데 나오면 엄마한테 엄마 나 몇백만 원 줘. 나 밖에 나가서 문신해야 돼.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약하니까 온몸에 문신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지. 자, 그게 이제 겉으로는 강한데 안으로는 약한 깡패들이 이제 그런 거. 밖으로 자기가 엄청 세 보이려고. 혹시 문신하는 사람 있어?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다 강하니까 안 하잖아. 다들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는 교회가 성도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이 잘 얘기해줘야 하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죠? 네,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자,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요. 성도는 이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그래서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거기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 해요. 성도.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성도로 하는 거예요. 세상신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뭐예요?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야, 내 안에 나는 연약하고 유리그릇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곧 깨질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근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세상 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나를 보니 환경을 보니 우리 가정을 보니 부모를 보니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보지 말라는 거잖아.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없을수록 좋아. 왜냐?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야. 아멘? 부모님이 배경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 배경을 의지해요. 백그라운드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백이 없어. 누구 백밖에 없어? 아버지 백밖에 없어. 근데 우리 그 백은 영원한 엄청난 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백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어제 말한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백 있는 줄은 아는데 그 백을 내 걸로 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쳐다보세요. 얼굴을. 여러분 부모님 얼굴. 엄마 얼굴 쳐다보라고.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키운이라고 주름이 지고 그렇죠? 성질을 내니까 불화가 막 울화가 막 치밀고 겉사람은 그렇게 변해져 가요. 근데 속사람은 더 강해졌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기뻐, 감사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환난, 지난주에 우리 고난은 응답이라 그랬죠? 그게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결국에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응답이요. 여러분 삶이 응답이고 아멘. 응답을 딴 데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응답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응답이에요. 아멘. 아까 찬양하지 않았나? 피하고 싶고 뭐지? 벗어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니지? 장로님 웃으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저 인간만 웃었으면 저 인간 왜 이러냐 저 사람만 아니면 좋겠는데 저 인간만 아니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응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이라니까.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이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 있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의 것만 따라가요. 그러나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 겉은 낡아지나 속은 강해지고 우리가 환난 당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배경이라고 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늘 생각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집. 이게 무슨 집이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장막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는 메시지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이거 뭘로 지어졌어? 흙으로 지어졌어. 너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갈지라. 그리고 우리는 다 어디로 가? 흙으로 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최야? 우리 다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뭡니까? 어디에 넣죠? 입관해가지고, 화로에 집어넣잖아요. 화로에 집어넣으면은 1시간 반 되면 그 어떤 뚱뚱한 사람도 다 뼈로 돼서 나와요. 마지막에 그 뼈를 톡톡톡 깨가지고, 조그만 항아리에 이게 담아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야. 한 주먹도 안 되는 인생. 그래서 그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수표예요, 여러분. 보증. 여러분 무엇을 사든지 그 제품에는 짝퉁이 아니면 뭐가 들어있어요?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그걸 잘 갖고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그 제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야.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3개월 만에 뭐 엔진이 고장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증서 보여주면은 가서 교체를 하든지 바꿔주든지 뭐 엔진을 교환해 주든지 뭐 수리를 해줘요. 왜냐? 그 제품에 대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차는 이제 안 고쳐줘요. 너무 오래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탔대. 이제 그 제품 보증서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났어. 자, 보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빌릴 때 우리 장로님이 돈을 빌려. 돈을 빌리는데 한 10억을 빌려야 될 것 같아. 우리 장로님 능력이 없잖아. 한 100억 가진 사람이 장로님 보증을 딱 서줬어. 내가 이 사람 신용을 믿고 보증을 서줄 테니까 그
그거 뭐 옛날에는 연대보증이야.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없어진 것 같은데. 연대보증을 딱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재산이 100억이니까 내가 이분은 못 믿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못 갚으면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이 없으면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땅 그거 뭐 얼마 되도 않는 거 그거 못 빌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저 건설사가 보증을 서주고 그 땅 뭐 그 주인이 또 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건데 그게 보증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누가 보증하신다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여러분은 확실한 보증 수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 재밌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중요한 거는 성도는 그럼 뭐 목사님 우리 마음대로 뭐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보증하셨고 우리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집이 있고 하늘나라 배경이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계속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축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남원에 온 지 자기도 10년 됐대요. 제가 12년 차가 되는데 지금 2년 후에 온 것 같아요. 10년 됐대요. 벌써 10년이 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애들을 보면 시간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 이 애들이 소중한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보면 소중하대. 이 친구가 젊은 친구 하는 말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딱 그분은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남원의 젊은이들을 보기가 사실은 힘든데 교회 오면 그래도 우리 랩런트 젊은이들이 있는 거야. 너무 소중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요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가요. 전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 말이지.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이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복음에 더 뿌리 내려서 앞으로 무슨 일 어떤 현장에 가도 살아남고 그것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걸 도와야 되잖아요. 그걸 도와야 돼. 우리가 2부 예배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당하는데 왜 강간당한 줄 아세요? 그 옆에 세겜족 속 축제하는 데 갔다가 그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때 야곱은 지난주 여러분 말했듯이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야복강에서 응답받았지 형과의 관계가 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있을 때야.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분명히 지가 베델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형들이 칼로 다 죽여요. 나중에는 인본주의 써가지고 할례 언약을 줘가지고요. 할례 받아라. 니네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 해놓고
할례한 다음에 아파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갖다 칼로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 사명을 상실했을 때예요. 잘 되고 있을 때.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잘 되고 여유로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렘넌트도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는 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을 살려야 돼.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승아가 대학생 되는 데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딱 10년이에요. 딱 10년이면 저 친구 대학생이야. 승아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근데 벌써 10년 됐어요. 금방이에요. 우리 양병우 우리 교회 온 지 뭐 아기 때 온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면 오늘 벌써 중학생이잖아요. 자, 세월 아껴야 돼. 우리가 뭐 하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을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 교사들은 진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후대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 내가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이에 렘넌트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이에 렘넌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다 무너진다니까, 우리 후대들은. 우리 뭐 해야 되냐? 중직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갈등할 시간표가 아니요. 고민할 시간표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지금 많이 살아. 장로님 많이 살아. 50년 살걸요.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지금까지 방황했던 거죠. 또 계속 방황을 해. 지금까지 갈등에 또 계속 갈등을 해. 끝내야 돼요. 이런 엄청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 살려야 돼요. 성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질그릇 같아 보여도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 같은 것이, 예, 여러분 같은 것에 오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금지, 좌절 금지, 흡연 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흡연 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 금지, 좌절 금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먼저 누리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은 바라보면 응답해 주셔. 그래서 살리세요. 여러분 살리세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오직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